자, 우리 두려움에 잡힌 제자들입니다. 두려움에 잡힌 제자들. 왜 제자들은 두려움에 잡혀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18장 우리 15절 1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제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가장 잘 아는 대제사장이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너는 제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죠? 그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언제부터 내가 제자가 되는가? 언제부터 진짜 내가 절대 제자가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2022년도를 우리는 계수를 한번 해봐야 돼요. 2022년도를 계수를 해봐야 돼요. 어떻게 계수를 하냐 그러면, 송구정신 예배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1년 동안 나에게 어떻게 성취가 됐는가, 어떻게 응답이 되고 됐는가 한번 계수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는 어느 정도 바뀌었냐. 똑같으면 안 되죠. 해년마다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의 영적 상태는 어느 정도 바뀌었냐.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하는 것은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내게 안 들려오면 그는 여러분 사단에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 이거 계수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매주간 우리 강단 말씀, 자, 강단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나에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가, 이거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확인되거든요. 영적 눈 없으면 강단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죠? 그냥 예배드리는 로 끝나요. 그러면 종교생활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자, 나의 사역입니다. 나는 1년 동안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다시 말하면 오늘 낮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빛의 역할, 착한 행실,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행실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빛은 주위를 다 밝게 하잖아요. 사역이 잘 됐냐 안 됐냐 하는 것은 뭐 전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나를 통하여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면 사역 잘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역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가 사역 맡고 나서 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영적인 것을 다 죽여버렸어. 그 사역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의 역할, 착한 행실을 어느 정도 했냐 하는 걸 계수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정도 기도 응답 받았냐, 이걸 한번 여러분 확인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100배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1000년 동안 영향을 끼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거는 공짜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거는 여러분 100배, 1000배로 여러분 후손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딱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2023년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죠. 이제 플랫폼을 세울 필요가 있겠죠. 제일 중간에 나의 영적인 게 살아나야 되니까 나의 예배의 플랫폼을 짜야 돼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여러분 진짜 예배 시간 10분만 당겨서 교회 오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더 많이 임할 겁니다. 그 제가 바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진짜 우리 온누리교회는 복음 있지요, 좋은 시스템 다 돼 있죠, 조명 있지요, 반짝반짝하잖아요, 찬양단이 있지요, 다 갖춰졌는데 내가 안타까운 거는 뭐냐, 너무 냉랭해. 그게 안타까워요. 정말입니다. 저는 눈물 나고 싶어 진짜. 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다 갖춰졌어. 다 너무 냉랭해. 좀 찬양할 때 좀 눈물도 흘리고, 정말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진짜 좀 찬양도 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2023년도에 해보자고. 아멘. 좀 이따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계획 세워야 될 게 기도 계획 세워야 돼요. 기도 제목. 기도 계획 세우라 이 말은 기도 제목을 정하라 이 말이에요. 내 개인에 대한 기도 제목,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 사업에 대한 기도 제목,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목사님에 대한 기도 제목.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교회의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계획을 세워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이제는 헌금 계획을 세워야 돼요. 헌금 계획. 대한민국이 1년 예산이 한 680조 되더라고. 680조. 그래 그 680조가 어떻게 걷어지느냐 그러면 국민들 다 세금이에요. 세금.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면 대한민국 자체가 여러분 무용지물이 돼요.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가 없어. 세금을 안 내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 세계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세계 몇 개국의 나라죠? 237개국이잖아요. 전 세계 237개국이잖아요. 그런데 237개국의 나라가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나라가 움직이는 거거든. 만약에 세금을 안 내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하면 온누리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여러분 납세 의무가 있듯이 정말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2023년도에는 헌금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역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사역. 나는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자, 그러면서 이런 계획을 세울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나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 왜냐?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요. 우리는 2023년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 욥기 우리 3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의 두려움이 어디에 임했냐? 내 몸에 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육신의 질병이 걸린다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 2023년도에는 진짜 우리 건강합시다. 건강하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다 이뤘구나. 아멘? 그래, 나는 말씀만 따라가면 되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우리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리니. 자,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다? 형벌이 따른다. 여기에 형벌이 뭐예요? 재앙이고, 여기 형벌이 뭐예요? 우환이고, 여기 형벌이 뭐예요? 내 삶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왜 나 삶 속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재앙이 오고 자꾸 우환이 오고 자꾸 고통이 오느냐?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5장 7절 8절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에? 에?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하도 말 안 하니까 죽게 그러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래요. 근데 염려가 주께 안 맡겨지잖아요. 왜 염려가 주께 안 맡겨져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안 믿어지니까 모든 염려가 주께 안 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우리는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질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너희 대적 마귀는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 말은 마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느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아다닌다. 그래서 2023년도 계획을 세웠다면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올수록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당연성을 믿어라. 당연성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연히 문제는 온다고요. 문제 안 올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지금 여러분 창세기 3장이라 문제 안 올 수가 없다고요. 에? 나의 현실은 여러분 어떠냐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나의 현실은 당연히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성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필연성입니다. 필연성. 그래서 현실 속에 나에게 문제가 당연히 오지만은 나에게 필요한 거는 여러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게 필연성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나에게 뭘 찾아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성을 찾아야 돼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어느 날 내가 문제에 투성이가 갔는데 그 문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체험을 못했어요. 근데 문제가 많은 나는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 2022년도에 응답받은 사람들도 많지만은 진짜 2022년도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1년을 보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입니다. 이거 딱 붙잡아야 돼요. 2022년도 당연히 나에게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절대성. 아멘. 이걸 다 발견해야 돼요. 저는 솔직하게 우리 교회가 1년 전보다 우리 재정부가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은행 이자가 배가 뛰어서 배가 1년 전보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이 잠이 오겠어요? 은행 이자가 배가 뛰었다니까요. 그럼 목사님 여러분 잠 안 와요. 지출이 배가 늘어났는데 그러잖아요.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지. 매일매일 염려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지. 근데 어느 날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줬어요. 은행 이자가 배가 오른 것은 부담이 아니고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할 기회다. 그래서 축복받을 기회다. 이걸 내가 교인들한테 메시지로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아멘? 그러면 따라온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따라온 교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100배, 1000배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 제목을 바꿨다니까. 2023년도에는 11조 200만 하는 가정 20가정이 생기도록. 여러분 늘 문제만 쳐다보고 울고 있을 겁니까? 어렵다고 여러분들 두려움 속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문제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성.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문제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절대성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 생기면 세 가지 꼭 찾아라.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어마어마한 응답이 여러분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나라에 사우디의 그 왕세자 빈 살만이 왔잖아요. 빈 살만. 나는 그 사람 앞자 띄으면 좋겠어. 이거 띄으면 좋겠어. 빈 살만인데 돈이 많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왕세자 재산이 얼마냐? 2,850조. 재산이 2,850조. 그 석유 회사로 돈을 벌었는데 그 석유 회사예요. 1년 수입이 342조예요. 정말 여러분 놀리지도 않지 지금. 아니 11조 200만 원도 못하면서 안 놀려 지금? 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100조 200조가 아니고 여러분 이제 2,000조 이야기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그 사우디의 그 사막을 도시로 개발을 해요. 어느 정도 도시를 개발하냐면 서울에서 저 속초 그 거리를 여러분 그 롯데타워 있잖아요. 잠실에 서울에서 속초까지 롯데타워를 계속 지어야 한 680조 든다네. 이런 도시를 여러분 개발을 하려고 우리나라 왔어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왜?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1970년대요 중동보험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그러면 제2의 중동보험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 지금 월드컵 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카타르 있잖아요. 카타르가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카타르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무조건 복지로 한 달에 500만 원을 줘. 우리나라 500만 원. 우린 죽도록 일해도 500만 원 못 벌잖아. 그리고 병원비 공짜, 전기료 공짜, 가스비 공짜, 모든 거 다 공짜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슬람 국가.
그 나라에서 그 잘 사는 나라에 지금 카타르에서 지금 여러분 지금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저렇게 이슬람 나라도 저렇게 잘 사는데 이제 정말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면 우리 온누리 교회도 그 빈살만 같은 그런 왕세자가 한 명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빈살만 같은 왕세자가 누구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의 렘넌트들이 돼야 되면 좋겠다. 앞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목사님 지금 가정 환경을 보니까 전혀 지금 희망이 없네. 여러분 요셉도 희망이 없는데 애굽의 총리 됐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꼭 문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를 큰 교회 가가지고 3년을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는 안 받고 큰 교회,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가가지고 헌금 개수가 몇 개인가 그 연구했다 그러잖아요. 헌금 종류가 몇 개냐 그러고 연구를 했는데 몇 개냐, 그 교회는 헌금 종류가 41개였대. 41개. 그러고 거기에 시험 들어갔고 여러분 교회를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 헌금도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찾으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헌금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내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은 전도 선교에 꼭 필요할 때 쓰는 거고, 그게 필연성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게 되면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느냐 그러면 그렇구나, 나에게 이렇게 41가지의 헌금 종류를 나에게 주시고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구나. 그게 복음적인 생각이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복음적인 생각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 영안이 열리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영안이 열리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베드로 한 사람이 영안이 열리니까요, 여러분 세계가 변화가 됐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 한 사람이 베드로 보고 너는 제자 아니다. 제자 아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를 극찬했던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영적인 것보다 무슨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 여기 사람의 일이 뭐냐? 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지만은 아직까지 복음 각인 뿌리 체질화가 안 돼가지고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육신의 일에 찌꺼기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여러분 찌꺼기로 남아있어요.
찌꺼기로 남아있어. 이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7장 우리 1절에 8절에 보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더라? 예? 오직 예수만 남더라. 오직 예수만 남더라. 자, 그런데 오직 예수만 남는다고 고백을 해도 베드로 주위에는 역사 안 일어나죠. 한 명도 영접을 못해서. 왜? 베드로는 지금 여러분 육신의 일 때문에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 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제라 안 됐고 여러분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이럴 때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베드로에게 오순절 날이 임했어요. 베드로에게 뭐가 임했다? 삶 속에 오순절 날이 딱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렇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 자, 오순절 날이 베드로에게 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지만은 여러분 아직 사람의 일이 베드로에게 남아있어. 그 역사 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바람 같은 불 같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오순절 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여러분 성령 내주 인도 여러분 역사가 체험됐어. 역사가 체험됐어.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성령 내주 인도에 여러분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현장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몇 명이 회개했다? 몇 명이 여러분 3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무슨 말이냐? 나는 지금 어떤 베드로냐?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몇 년 들었어요? 5년 10년 들었어. 그런데도 내 신앙생활은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보고 너는 절대 제자 아니다 그래요. 그런 나이야.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가 나에게 체험되어져서 내 삶에 오순절 날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삶 속에 착한 현실이 나타나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가는 데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많은 사람의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솔직하게 뭐 이렇게 우리 복음운동 하기 전에도 저는 정말 성령의 역사를 체험 많이 했어요. 진짜 성령의 뭐 방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뭐 솔직하게 뭐 하여튼 뭐 애언 은사 많이 받았어 하나님 앞에. 그 많이 성령의 역사를 진짜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완전한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어. 정말입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게 전부 다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내 신앙생활에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너무 많이 들었어. 한 번도 기도응답도 못 받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도 체험도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냐 그러면 자기는 그리스도 제자라고 하고 자기는 진짜 완전 복음이라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다. 너는 아니다. 그런 나이였지 않냐. 그러면 우리 2023년도에는
어떤 제자가 돼야 되느냐?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는 정말로 절대 제자다,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정말 처음부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했다니까. 옛날에 우리 진짜 감사하게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요 제일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구냐? 이천석 목사. 이천석 목사, 하늘산 기도원 천석국 만석국 목사님이라 그래. 와장창창 중창창창창창창창 이거면 그냥 설교가 다 아멘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막 암 고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봤어요. 나는 암덩어리 치료되는 거 많이 봤어요. 저는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 많이 봤어. 근데 우리가 이제 메시지는 많이 듣고 메시지는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심,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못하면,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하는데 아무 빛의 역할을 못해.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에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부터 우리 온누리교회는 뭐든지 좀 복음적이면서도 좀 뜨거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은혜도 받고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려보고 말이에요. 정말 뭔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사도행전 2장 1절 3절 오순절 날이 많은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살아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여기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2023년도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하나님 나의 예배가, 나의 시선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보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아멘. 좀 이 축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맨날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매매단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뭐든지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 아멘. 근데 그 열정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열정을 주셔야 돼. 뭔가 체험을 하고 나야 열정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베드로는 여러분 영안이 딱 열리고 성령의 역사를 착 체험했더니 베드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돼요. 이 말을 몇 프로나 알아먹을란가? 다 알아먹겠죠? 안 돼서 그렇지. 아멘. 안 돼서 그렇지. 다 알아먹을 거예요. 그러나 2023년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든지 지금부터는 여러분 집중을 해라. 집중도 우리가 세 가지 집중이 있어요. 우리 제한된 집중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된 집중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네스 집중이 있다. 자, 여기에 제한된 집중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나는 예배 때마다 오직 말씀으로 집중을 해서 말씀으로 편집을 해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편집하는 것이 제한된 집중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된 집중이 뭐냐? 그러면 선택된 집중은 나는 예배 시간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나는 집중적으로 기도하겠다. 선택된 집중입니다. 그 다음에 원네스 집중이 뭐냐? 그러면 나는 뭐든지 하나 되는 데 집중하겠다. 원네스 되는 데 집중하겠다. 소통하는 데 집중하겠다.
자, 이 집중도 이 세 가지가 딱 되면 이 집중 속에 여러분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난다. 맞죠? 자, 여러분이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예배 시간에 어느 정도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이 아프고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리면요, 아픈 것이 다 없어져. 여러분 염려 두려움이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집중 따가면요, 여러분 문제 사건 다 해결된다니까. 이 집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 2023년도에는 여러분 지금부터 교회에 살리는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교회에 살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주 아마 실천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돼서 우리 2023년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러분들이 아니고 나의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한 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절대 제자다, 너는 역시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빛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나를 인정해 주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